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경진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박예찬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원의 길을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글이 쓰여진 목적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놓치면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담의 아들은 도대체 누구와 결혼을 했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성서의 목적을 놓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성서가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인간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지, 그게 목적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니고 심리학책이 아닙니다. 성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책이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상한 질문을 하기 전에 그 글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노아의 방주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중동의 어느 산에서 오래된 배의 흔적을 찾았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문 기사 본 적 있으시죠? 노아의 방주의 흔적을 어느 산에서 찾았다, 이러한 기사입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의 수의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유골함이 발견되었다고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수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 헛수고입니다. 만일 진짜 발견되었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갑자기 성장할까요? 갑자기 커질까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었다고 바로 그날 회개하면서 교회 나올까요?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예수님의 수의가 발견되건 발견되지 않건 관계없이 열심히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발견되었다고 해도 전혀 믿을 생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 헛수고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래전에 쓰나미보다 엄청난 홍수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쓰여진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철저하십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주는 이유는 우리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그것을 또한 말해줍니다. 그 길,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길을 걸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길을 지켜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길은 지켜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 구원의 길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우리의 생각에 대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은 어떻게 구원의 길을 지키는가? 거룩함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바램과 목적, 사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성경은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목적이 이 거룩함에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요,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 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빛을 발하고 무엇이 짠맛을 낼까?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할 때 빛이 납니다. 거룩할 때 짠맛이 납니다. 세상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다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즐기는 걸 더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심 부리는 거 따라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욕심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성이라고 하는 게 세상과 멀어지는 거잖아요.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거룩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성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따라다니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6장 2절을 한번 보세요.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려면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 따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귀절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묵상해 보면 이건 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건 서로가 좋아서만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서로 좋아해야죠.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결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서로 사랑만 가지고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죠. 그게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서로 사랑하면 결혼해야죠.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결혼이라는 게 일생에 정말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아야죠. 하나님 나에게 이 여자를 혹은 이 남자를 보내주셨다. 이 확신이 생길 때 결혼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혼율이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신 없는 결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살면서 사랑은 점점 식어갑니다. 더군다나 확신이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란 확신이 없어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혼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서로의 아름다움만 보고 서로 좋아서 결혼하지만 여러분 아름다움이란 1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사진 찍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사진 찍은 자기 사진을 보면서 좋아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다들 왜 이렇게 잘못 나왔어? 왜 이렇게 늙게 나왔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자기 얼굴 잘 나왔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제가 언제부터 사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40살이에요. 제가 40살이 되었을 때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너무 늙게 나온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어? 그런데 1년이 안 돼서 그 사진이 얼마나 젊게 나왔는가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도 사진을 보면서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아, 너무 늙게 나온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지금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이 제일
젊을 때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나온 사진들을 보면서 이렇게 잘 안 나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본인이 늙어가는 걸 모르기 때문인 거죠. 사진은 거짓말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 그 이유는 자기가 늙어가는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움은 변합니다. 아름다움이 10년 못 갑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다면 10년이면 이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결혼해야죠.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아름다움은 사라지지만 이 확신은 서로의 머리가 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수록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거룩성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아름다움만 보면서 결혼한 겁니다. 결혼이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은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6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게 노아 시대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강포가 땅에 가득했다.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보호받지 못합니다. 힘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게 노아 시대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 노아 홍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성을 잃어버릴 때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길, 어떻게 이 구원의 길을 지킬 것인가? 생각을 통제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 동안 생각하는 그 생각의 숫자가 12,000가지라고 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12,000개의 생각을 하루 동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있겠지만 죄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어느 순간 내 머리에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그 생각대로 움직이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인의 불행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미움이 있었어요. 동생을 시기했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미운 사람 만날 때 있잖아요. 그 사람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제발 저 사람 좀 내 곁에서 사라져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비록 누군가에 대한 극도로 싫은 그러한 혐오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 생각을 통제해야죠.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아마존 클릭해가지고 물건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싶은 거 다 산다? 이건 뭐 살지 않겠다는 이야기지. 과연 이게 나에게 필요한 건가를 생각해 봐야죠. 이게 나에게 필요한 걸까? 이게 내가 이거 없으면 정말 삶이 불편한 걸까?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해야 해요. 그런데 이 통제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중독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라는 게 뭐예요? 통제가 안 되는 게 중독이잖아요. 뭐 마약, 이걸 내가 어느 날 나 이거 그만해야지 그리고 끊는다면 그건 중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끊어야지 했는데 못 끊는 거죠. 그건 중독 아니에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내가 끊어야지 했는데 못 끊는다? 그거 중독이에요.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그 무엇에도 우리의 이 통제력을 넘겨주어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인데 내가 통제해야지. 내 생각인데 내가 통제해야죠. 이게 안 되고 끌려간다면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며 망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언제나 바르고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생각은 수없이 바뀌고 그 바뀌는 생각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도 바뀌게 됩니다. 언제는 너무나 좋았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 싫어지기도 합니다. 또 싫었던 것인데 갑자기 좋아지기도 합니다. 제 집사람은 엄지영 집사를 가졌을 때 갑자기 선짓국을 그렇게 먹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저보고 선짓국을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았던 달라스는 그 당시에 한인 그 식당이 전 달라스에 4개밖에 없었어요. 식당이라고는 4개밖에 없는데 그 4개의 식당에 선짓국을 팔겠어요? 안 팔죠. 진짜 저와 제 아내가 선짓국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그 선짓국을 그렇게 먹고 싶어 하다가 엄지영 집사를 낳고 나니까 갑자기 타코를 사오라는 거예요. 타코가 그렇게 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타코를 그렇게 먹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아기를 가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갑자기 뭐가 막 먹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걸 안 먹으면 진짜 뭐 병 날 것처럼. 그런데 또 먹고 나면 또 갑자기 다른 게 또 이렇게 막 땡기기 시작하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선물 하나 받았어요. 허리띠를 선물을 받았는데 한국 분들이 명품을 좋아하잖아요. 크리스찬 디올 그 허리띠를 선물 받은 거예요. 제가 차본 첫 번째 명품 허리띠였어요. 와, 나도 이런 걸 차보는구나.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만, 양복을 입을 때만 그 허리띠를 사용했어요. 너무 귀하니까, 너무 좋은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인데 교회를 오려고 또 역시 허리띠를, 그 좋은 명품 허리띠 크리스찬 디올을 꺼내서 허리에 차다가 무슨 생각인지 허리띠 뒷면에 글씨들을 읽게 됐어요. 그러다 저는 크게 놀랐어요. 그게 크리스찬 디올이 아니라 크리스찬 주얼이었어요. 짝퉁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대충 보면서 이거 크리스찬 디올이구나 했는데 디올이 아니라 짝퉁 허리띠, 가짜 허리띠, 크리스찬 주얼이었는데 그거를 보고 나니까 갑자기 이 허리띠가 싫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허리띠고 늘 예배 올 때 찾던 허리띠인데 갑자기 싫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도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갑자기 아니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쉬지 않고 변합니다.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도 행복과 불행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날은 천국 갔다가 어느 날은 지옥 갔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따라다니면 인생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을 통제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대로만 했습니다. 사고 싶으면 사고, 가고 싶으면 가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후부터는 달라집니다. 사고 싶어도 안 삽니다. 가고 싶어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사면서도 찝찝합니다. 불안해집니다. 왜 그런가?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인간들이 거룩성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믿음을 잃어버리자 인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들의 생각이 모두 악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여러분, 죄의 출발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자꾸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 생각 통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생각을 통제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는 삶이 되고 맙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자기들의 생각을 통제할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할 믿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노아의 이야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지켜갈 것인가?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하셨을 때 그 성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명도 없었어요. 그럼 노아 시대는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의인이 없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데 나만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직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 짓고 있는데 혼자 죄 짓지 않으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죠. 자, 노아가 바로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는 모든 어려움 참아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노아를 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위협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노아를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여러분 7장 1절을 보세요. 7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노아를 그냥 바라만 보신 게 아닙니다. 바라만 보신 게 아니라 그에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셨어요. 자, 그 귀절이 6장 8절입니다. 6장 8절의 내용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핍박과 미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시험에 들어도 여러분은 은혜 받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 받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건 뭔가?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계시듯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을 감동에 몰아넣었던 슈퍼볼 경기가 있었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단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톰 브래디라는 선수는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위해 질 수 없다는 각오로 싸웠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경기를 보고 계시다는 이 생각은 그에게 진 경기지만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고, 다들 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결국 바꾼 거죠. 이런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후보 선수가 있었습니다. 시합이 있던 날 아침에 이 선수가 코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오늘 주전으로 뛰게 해달라는 겁니다. 당연히 코치는 안 된다고 말하죠. 왜? 이 선수의 능력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선수는 정말 간절하게 코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일 자신을 파이어 시켜도 좋으니까 오늘만은 나를 좀 뛰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너무 간청을 하니까 코치가 일단 내보냈다가 시원치 않으면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선수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그날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어제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선수 때문에 그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코치는 경기 후에 이 선수를 칭찬하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선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풋볼 선수로 뛰는 걸 보고 싶어 했지만 한 번도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셨습니다. 며칠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오늘 저를 보셨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시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으로 아들의 경기를 보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뛰었던 선수나 하늘나라에서 처음으로 아들의 경기를 보고 있을 아버지를 생각하며 뛰었던 선수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보고 계시다는 걸 생각할 때 이들은 시합에 임하는 정신이 달라진 겁니다.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강한 의지와 알 수 없는 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걸 경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노아를 향해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자기 앞에 당한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용기도 생기는 거지. 하나님 과연 나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는 자가 어떤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심판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세상의 미움과 유혹을 뚫고 구원의 길을 걸었습니다. 노아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노아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언제나 거룩성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간직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구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아의 시대처럼 오늘날도 수많은 폭력이 난무합니다. 사람들 자신의 욕심만을 따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아야 할 텐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유혹이 우리를 흔듭니다. 세상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노아가 구원받았듯 우리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듯 우리의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며 구원의 길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는 없습니다. 다음 주일 아침 8시 30분에는 장로 권사 기도 모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다시 한번 연합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교회에서 연합 부흥회가 있겠는데 여러분 오셔서 은혜 받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부흥회를 하면 아무래도 여성교회에서 맛있는 음식도 좀 준비하고 하실 텐데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여성교회 음식 준비에도 참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 봉사는 남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화는 박경옥 권사님 생일을 맞아 감사하며 봉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매우 반가운 얼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이콥 집사님이 캐롤은 어디 가고 혼자 왔어요? 네, 제이콥 집사님이 잠깐 들리신 것 같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 또한 수많은 죄가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